이 시간은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큰 그것이 가돌이에요. 뜻은 건방진, 거만한 것, 어근이 가달인데 크게 만들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남의 어깨에다가 짐을 지우게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어깨는 십자가를 지는 어깨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부딪힐 때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어깨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주 건방지고 거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 보이는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크게 만들어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빨리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40일이 뭐냐면 사가 사지를 쭉 뻗는다라는 뜻이고 납작하게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40년, 40일, 400년 이렇게 다 사로 나오는 것은 이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지를 쭉 뻗고 항복을 해야만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 3은 하나님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러 나아갈 때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님이 앞서 가셔서 내 가는 길을 다 미리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들어가며가 할날인데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너지리라가 하파큰데 뒤집어 엎다, 바꾸다, 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그 믿음들을 이제 바꿔서 뒤집어 엎고 새롭게 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들이 다 내 영을 잘 되게 하려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살리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징계는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 어린아이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늪인지 수렁인지 알지를 못해. 그냥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알고 계시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멸망의 길로 가는 걸 그냥 보고 계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그래서 감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엄청난 그 큰 문제로 그때에는 느껴져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이, 그게 별거 아니었네. 그때 내가 마음만 바꾸고 생각만 이렇게 바꿨어도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참 미련했구나.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도 바로 나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건방을 떨고 거만을 떨고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거를 세우려고 하는 나란 말이에요. 그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나가 와야 돼.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고 어근이 야인이거든요. 술을 취하다. 그러니까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남을 살리러 나아가는 믿음이 되었을 때는 요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저 사람만 있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냐면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건방지고 거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해서 품으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까지도 네가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 요나의 핵심이 뭐냐면 네 원수도 네가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요나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매일매일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하나님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냐고. 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마음들을 다 바꿔서 완전히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금식은 뭐냐면 덮어 씌운다라는 뜻이에요. 육적인 믿음 위에다가 영적인 믿음으로 덮어 씌워서 나의 믿음이 영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 물온대소가 가돌이에요. 건방지고 거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 굵은 배가 사크예요. 그건 삼배인데
어근이 사카크예요. 그것은 탐욕스럽게 찾다, 갈망하다, 헤매다.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6절에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메가 나간데 격렬하게 타격하다, 처벌하다. 이 왕은 뭐냐면 절대적인 거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내 육의 욕심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 육의 욕심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가 내 생각, 내 혼을 잡고서 나를 그 육의 욕심을 따르는 길로 계속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죽어야 말씀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이 조복이 뭐냐면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거든. 이 세상에 거 보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7절을 보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육의 욕심을 따르던 육신적인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떼는 바카르예요. 황소, 갈다, 조사하다, 돌보다, 탐색하다. 양떼나 그것은 촌이에요. 이동하다,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이 매우 마예요. 그것은 점, 허물, 입에 대지 그것이 탐이에요. 감지하다, 맛보다, 깨닫다. 곧 먹지도 그것이 라예요. 가축을 돌보다, 방목하다, 다스리다. 이 황소는 늘 말씀을 갈아엎는 거거든. 갈아엎어서 거기에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탐색하고 조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밭을 갈아도 내 영이 먹을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가축을 돌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짐승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짐승을 만들어. 짐승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축을 돌보는 이 믿음은 버려야 되는 믿음이야. 영적인 믿음으로 가기 전까지의 그 믿음들은 다 짐승적인 믿음이라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은 몰라, 아무것도. 죽어야 되는 게 뭔지, 십자가가 뭔지, 뭐 예수가 뭔지 몰라.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그냥 가서 깨닫지도 못하고 앉았다가 그냥 헌금만 하고 나오는 거야. 삶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몰라.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야. 근데 내가 장성한 믿음이 되잖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나는 못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같이 있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법에서 어긋나면 그걸 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지키고 그 법 안에서 잘 살면 그걸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것은 악이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그것은 선이야. 그래서 이 삶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악을 행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악한 것, 아이고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내가 악이라는 거야.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형제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선과 악을 분별했다라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 육체로 행하는 그런 죄는요, 그거는 100데나리온의 죄야. 100데나리온의 죄는 내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은 얼마든지 내가 갚을 수 있어. 그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원죄예요. 이게 본성이야. 이걸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탕감을 해주셨어요. 이 본성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조금 괴롭혀,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야. 바로 이 요나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 화가 나서 그걸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강포가 뭐냐면 하마스인데, 그것이 그릇됨, 거짓, 난폭하게 빼앗다, 나쁜 것을 생각하다. 에서가 민이에요. 그것은 무엇의 한 부분인데 어근이 맨이에요. 배분하다, 분깃. 그래서 민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말씀을 뜻해요. 내가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것이 나에게 분깃이야. 근데 내가 좀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난폭하게 빼앗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떠나라는 것은 슈브인데 물러가다, 마음에 상기시키다, 새롭게 하다. 이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우리 1, 2, 3을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육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면은 그 영이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뱀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뱀. 사단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고 그랬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속에는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자기 본성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네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만 네 마음속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거룩해야 이 육체도 거룩함을 입을 수 있잖아요. 내 속에는 분이 가득하고 화가 있고 셈이 있고 질투가 있고 막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한다고 그게 거룩해지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 나는 자기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가 슈브예요. 돌아가다, 마음에 상기시키다, 새롭게 하다. 그치사도 똑같이 슈브예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치, 그것이 아바드인데요. 헤매다, 길을 잃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그렇지 않을 줄을, 그것은 나함인데요. 뉘우치다, 동정하다, 후회하다. 누가 알겠느냐. 그것은 야단데 알다. 가르침이나 표시, 형벌을 밝히 알아차리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지를 쭉 뻗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나는 못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동정해서 그 진노하심에서 멸망치 않게 해주실 줄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건방져 가지고 거만을 떨고 했던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잘못 가르쳤던 것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달아 알았구나.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재앙이라는 것이 역경이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육체의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교만한 것이 있는지, 거만한 것이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되어갖고 꼭대기에 내가 앉아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돌아보면서 그런 나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의 성품, 나의 잘못된 이런 믿음들, 또 내 욕심, 본성,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나를 계속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